어,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의 귀중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제목을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은 기도가 안 나오고 다음 주 본문에 기도가 나오는데, 이 앞부분을 이해해야 그 뒷부분의 기도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1, 2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시찰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알고 보니까 전반전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코로나가 전반전이었고, 후반전,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더라. 경제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어려움을 또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라는 이야기를 목사님들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지치고 힘든 경기를 뛰어야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전반전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몸을 풀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후반전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연단도 받았으니 두려움도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헤쳐나갈 힘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우리 하반기에도 후반전도 코로나 이후 이 경제난의 후반전도 잘 이겨나가자, 그렇게 서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인생 전체에 후반전, 마치 마지막 10분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연보를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급히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린도를 딱 찍고 이제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사람들이 작당을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갱거리의 항구로 가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험했는지 바울의 동력자 7명이 생명 보호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드로아에 잠시 들러서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떠나면 바로 직행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밀레도에 들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이웃 동네에. 그래서 급하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뭔가 정말 이별의 할까요, 작별의 말이라 할까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그 해변가 밀레도 옆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또 목회를 한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다른데 고린도가 오래 머물렀다면 1년 6개월 머무는 게 가장 길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3차 전도 때 다 합쳐서 3년이에요. 3년. 고린도 교회보다 2배로 많죠. 2배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교회들을, 거기서 우리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엄청난 사역을 그곳에서 펼치게 돼요.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는 보지 못할 수 있어서
이 장로들을 한번 얼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급히 불러서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그 장로들과 손잡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잘 알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어떻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행하는지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믿었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했는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눈에 보이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만 좋으면 주님만 알아주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전도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만 잘 산다고 해서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행하는지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지가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4개를 가르쳐 줘요. 4개. 첫 번째, 모든 겸손.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고 또 최고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서신서도 편지도 가장 잘 쓰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복음도 가장 잘 설명하고 교회도 가장 많이 개척을 하고 소위 말하면 스타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우르르 보는 목회자 아니겠어요? 목회자, 성도들뿐만 목회자들조차도 저런 목회자는 세상에 또 없다 하면서 그렇게 우르르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끝까지 자기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늘 저 유명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보다 못한 자기 그리고 자기는 끄트머리 만삭대에 태어난 그런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끝까지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삶의 자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에는 주의 복음을 교회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모든 겸손이 1번이다. 1번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눈물이에요. 눈물. 이 눈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2가지라 생각됩니다. 2가지. 성도들, 어린 새가족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또 교회 잘 다니다가 또 믿음이 파산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 이단과 거짓 사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을 해봐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대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겸손, 모든 눈물. 그 다음에 3번째, 이건 앞에는 겸손과 눈물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전도에 대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것이고 행한 자세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바깥에 외부의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시험을 참아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환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도 갇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죽을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아침에 그 다음날 보니까 살아 숨쉬고 있고 뭐 오만 돌멩이 듣고 뭐 환난과 박해 정말 이루 말하려면 다 적기가 힘들 정도이겠죠.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그걸 다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하나 적으면은 뭐 밤새면서 얘기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갔다. 그게 바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본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를 섬긴 것. 주를 섬긴 것. 그래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섬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였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받은 직분과 사명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를 학대하다가 주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받은 그 사명을 충성되이 섬기 나가는 것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냥 자랑하는 거 아니겠죠. 이거 하는 말씀이 이제 다시 가면 못 볼 수 있는데 이거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보여주었으니 나를 본받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 같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바로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구나. 우리 직분자들이 사명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이렇게 행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오늘 밤에 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모든 순간에 겸손한 모든 상황에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닥칠 때에 여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주를 섬기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당부한 그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단어 꼭 기억해 두셨다가 겸손, 눈물, 인내, 참음, 그다음에 섬김 이것을 꼭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직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과 사명에 충실할 때 그 주님을 섬기는 것, 특별히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 사명에 충실했고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익한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이 온 세상에 유익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바깥에서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각 집에서 모인 교회 성도들에게나 거리낌 없이 부족함이 있으나 또 장애물이 있으나 부족하게 있어도 그 부족함 때문에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렇게 전하고 가르친 게 무엇이냐? 21절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인생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맡기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두 번째, 돌아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복음의 내용, 전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 기초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특히 다가왔던 말씀은 20절에 보면 거리낌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낌 없이. 사람 하다 보면 참 거리끼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주변으로, 그리고 관계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하고 거리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리낌 없이, 그런 거리낌에 억눌리지 않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생각보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참 부족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지난주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밤새 전하다 보니까 막 졸고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가르치고자 한 열정은 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도 뭔가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을 바울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전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은 편지를 읽으면은 그 편지는, 서신은 무게도 있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읽고 나면 힘이 되고 좋은데, 그런 잘 쓰는데 몸으로 대하면은 약해 보이고 뭔가 좀 허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청년이 창문에서 기다리다가 졸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점에 개의치 않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저도 설교회 때문에 이게 자꾸 지적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고 변화도 더 일어나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저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허약하고 시원하지 못했는데 나도 그렇다 그래서 거리껴서 아니잖아 하면 안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부분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뭘 잘나서, 나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인도하려고 내가 하느냐, 이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리낌을 이겨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자기가 가르치기 힘든 상황이 도래됐다라는 것을 이제 장로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육신으로 생각하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말리고 가지 말라고 할 텐데 성령에 매여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매여서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미룰 수 있겠죠. 내가 안 가고 다음에 가겠지. 다른 사람 보내고 안 가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이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그가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령에 매여서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자라는 마음속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자, 성령님께서 가자, 이게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결박은 또 붙잡혀서 옥에 갇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환난인데 어떤 환난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다린다. 근데 이 환난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됐냐면은 순교로 이해했어요. 순교. 아, 나는 이제 이번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순교하겠구나라는 것으로 이미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24절에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자기의 인생을 달려갈 길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그냥 이게 즐기는 게 아니고 인생을 시인 천상병이 귀천이라는 그런 자기 죽음을 앞두고 쓴 시가 있는데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는 말이 나와요. 천상병 시인에게는 삶이 그냥 소풍을 왔다가 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풍을 갖고 하나님께 간다는 그 믿음도 귀하지만은 여기에 비하면은 비할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돼요. 이건 비할 게 못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소풍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달려갈 길이다라서 생각해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달려갈 길이야. 다른 자기가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서는 될 길이 아니고 달려갈 길이었어요. 달려갈 길. 그게 바로 사명을 이루는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는데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하는 길이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구나. 내가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그만하면 이제는 내가 할 것은 다 했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구나 생각하고 바울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 살아보려고 좀 더 살아보려고 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사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 그래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영생이 있는데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지 않겠다라는 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멋있는 삶을 살았고 또 마지막 순간도 저렇게 소망 중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얼마나 이 모습을 본받지 못하는가. 골라서 가고 내가 원한 것만 하고 하기 싫은 하지 안 하고 또 아무리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 소신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왜 가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 받은 직분을 왜 주셨겠어요? 그게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 주께 받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끝까지 달려간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귀중하고 복된 삶은 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떠나는데 나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장로도 여러분들도 목사 권사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 다시 한번 유언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앞에 4가지 자세도 배웠지만은 또 마지막까지 사명을 끝까지 다하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 이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어떠한 것들이 닥치더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는 그 날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이제는 이 세상을 달려갔다라면 주님 부르신 그 날에는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기도의 중에 또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밤에도 사도 바울의 그 당부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